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니엘 청년부에 어떤 청년 한 명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청년에게 우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큐티를 권면했고, 지금까지 큐티를 해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강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제 마음속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각종 신앙 서적들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때 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때 깨달은 것과 또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과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실패했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성취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역시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몇 가지 명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5절에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것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별에 대한 혼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분별함의 일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혼란을 겪게 될까?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민주적이고 그리고 자유롭고 성숙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옛날 옛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그 당시에는 무엇을 결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주변에서 이미 결정해 주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문제 같은 경우도 대부분 부모님들이 결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많은 걱정과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여러 환경을 살펴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선택의 기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선택의 기회가 많다 보니까 고민도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 예전에는 임금이 결정해 주거나 아니면 부모가, 선생님들이 결정해 주면은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아주 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선택하다 보니까 많은 것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이런 고민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된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혼란스럽냐면 상반되는 신앙의 충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고민을 안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는 어떤 상담자나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자, 그렇게 그런 의논을 하면은 그때 각 사람들마다 각자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을 사용하시니까 집사님, 당신 집사님의 느낌대로 결정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느낌이 이런 느낌이니까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른 분을 찾아가니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사단은 느낌을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러니까 이 느낌대로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보십시오. 서로가 각자 다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신비적인 신앙의 체질을 가진 사람일수록 느낌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복음적인 사람일수록 느낌보다는 성경 말씀에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반되는 충고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편을 따라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전인격적인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전인격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인격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따라가야지 어떤 한 곳에만 치중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혼란스럽냐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분명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거는 악이고 이것이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딪히는 문제들을 보면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떤 색상의 옷을 입고 갈까 선택할 때 내가 이 옷을, 색상이나 옷을 선택하는 것은 이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둘 중 하나가 명백하게 나쁜 일이 아닌 경우에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직장을 다닐 것인가, 두 개 좋은 직장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 것인가,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집안도 좋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혼란이 더욱더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경우는 그것이 명백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일에서 우리는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또 우리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될 세부적인 상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삶의 세부적인 상황까지 세세하게 다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나침반과 같은 것이다. 나침반은 동서남북을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와 결혼한 것이 바람직하고 어떻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각자에게 지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혼란을 경험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단어의 의미,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두 가지 뜻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막상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막연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서로 상반되게 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의 단어 의미는 뭐냐면 본래라는 단어예요. 본래. 또 하나의 의미는 델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본래와 델레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이것은 절대적인 뜻입니다.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본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쓰여졌냐면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는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쓰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본래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본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도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사건도 하나님의 작정이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쓰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본래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래. 자, 또 하나의 단어는 델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본래와 다르게 델레마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지만 허용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내 뜻은 너희들이 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융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주권은 본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옷을 무엇을 입으라 라고 작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택의 자유까지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멋진 것입니다. 자, 기계처럼 무엇을 해야 한다, 내일 아침 6시에 딱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델레마와 본래라는 뜻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본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 했습니다. 만약에 본래라는 이 뜻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각본에 짜여진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델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유적인 선택, 하나님의 소원, 그것만 있다라고 델레마만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결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방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혼란과 무질서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전적인 주권, 본래라는 큰 틀 안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바로 델레마라고 하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단어와 연결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적인 주권인 본래,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자 자유의지를 주신 델레마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막상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본래인지 뭘 보라고 하는 건지 딜레마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막 이제 잠도 오고 졸음도 오고 헷갈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해도 또 그 뜻을 막상 잘 분별하지 못해도 그런 혼란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은 누구의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 될까요?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문제이고 주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이 얼마나 무지한지 아시죠? 양은 무력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 내놓으면 집을 못 찾아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양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문제 앞에서 여전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양처럼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길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누가 가장 걱정을 하겠습니까? 목자라는 겁니다. 사실 목자가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같이 길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결정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저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을 모른다 할지라도 목자는 그 잃어버린 그 양을 다시 찾아서 데려다가 제 길로 데려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몰라도 삶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양처럼 방황하고 길을 잘못 정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23장 이하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를, 이거는 우리말 성경에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가 나를 인도하시며,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나를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설령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전제 조건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설령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순수하게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결국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다시 제자리에 놓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 인생에서 부딪히는 사사건건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부딪힐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초조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세를 하고 있으면 특세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장으로, 순장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차량 봉사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안내로 정말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짐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가니까 강을 건널 때 큰 돌을 하나씩 치고 건너가는 거예요. 백인들을 보고서 저런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뭘 건너갈 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나, 그냥 쑥 건너가면 되는 것이지. 백인들이 아프리카 그 흑인들을 보고 조롱하고 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지지 않은 채 건너가다가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그 큰 돌이 무엇이었습니까? 짐처럼 보였지만 나를 살리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과 섬기는 일들이 힘들고 때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사도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모른 채 이 말씀만 본다면 바울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하고 사도가 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보십시오. 나는 장차 커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내 방황하는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야 되겠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사실 모세는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줄 모릅니다. 모세야, 네가 해야 된다. 저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해야 된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해서 모세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보면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때로는 모를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어렵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늘 기도도 하고 때로는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하게 살아가고 내가 주님 앞에서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끝까지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내 생활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중요한 것은
때로는 그것이 아직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 있는 행동과 선택,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당장에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단기 선교도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모두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 밖에서 내가 방황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초조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믿음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해달라고 주님으로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을 하나님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